1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울 중구에 가면 우리나라 통합주 교회로는 제일 큰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개척하셔서 시무를 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남한산성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덕담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덕담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요.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97년 2월에 고려신학대학원 이제 신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반 때 마지막 그 수업에 변종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구약보다 신약이 좋았고 신약의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도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찬양하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조금 이렇게 춥기도 하고 눈도 자주 오고 그런데요. 이 겨울에 여러분 3월 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요, 스테디셀러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사셔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총 1부와 2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불신자로 세상을 살다가 어떤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것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두 가족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나라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편지를 받고 내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내용이 2부입니다. 1600년대 사람이니까요. 네, 존 버년은 오래된 그런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철로역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든 미련을 두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그리고 농구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상대방 골대를 향해 늘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방향이 없이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농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와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졸리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너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도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아픔도 내다보셨지만 묵묵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 여러분 그저 된 거 아닙니다. 네,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뭘로 되었다고요?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늘 차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차선의 선택을 늘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힘듭니다. 마음도 불편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열정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좀 편한 것이죠. 그러면 차선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선의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확신이 드시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드시거든, 여러분 최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믿음의 길을 전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컴퓨터 이 화면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보면은 황색으로 마치 십자가 같은 어떤 그런 그 표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이 세 지파는 이쪽에 있습니다.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9개 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축을 하게 해주십시오.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 지파에게 이 강, 요단강 우측의 땅을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 지파 반은 아직 땅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오른쪽에 세 지파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쪽 왼쪽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굳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앞서 나가서 무장해서 형제를 도와 싸우라. 그리고 형제들이 안식을 할 때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 땅에 거하여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한 눈을 가지고는 나를 봐야 하지만 또 한 눈을 가지고는 이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손을 가지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다른 한 손은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유퀴즈 온 더 블럭, 유퀴즈라는 그런 퀴즈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한 중에 저도 일부를 봤는데요. 그분 참 크리스찬 아닙니까? 네, 어쨌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다. 오드리 헵번, 정말 그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아름다운 여배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그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령의 강령,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에기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선덕. 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네, 옛날에는 우리 덕선 혹은 선덕 이런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죠? 덕을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작년부터 몇 달 안 됐습니다만 기도 달력을 매달 발행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좀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굴 위한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기도 달력을 보신 분들, 오늘은 누굴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었을까요? 네, 캄보디아의 우리 이윤주 선교사님, 민혜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주신 것은 달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달력을 준 것은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아, 너무 예쁘게 만들었네. 여기서 감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오늘은, 이 캄보디아 땅 안 가봤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가봤어요. 저는 그 학교도 가보고 사역지를 가봤는데, 제가 2004년 정도에 갔습니다. 한 벌써 20년 전인데, 네. 못 가본 그 캄보디아 땅, 장로교 신학교, 그 킬링필드 땅은 못 가봤지만, 하나님, 제가 이 용인 땅에서 우리 이윤수 선교사님과 민혜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서 이웃 사랑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씩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계속 불평의 언어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시 계속해서 불평의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상황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압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속에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오늘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내려와서 우리가 또 참 탱크 한 대 없는 소련제 탱크로 200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또 중공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남한을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탱크 한 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3년의 그 긴 세월 얼마나 이 땅이 참 피폐해졌습니까? 전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한 경기에서 주면 뭐 하나 잃으면 됩니다. 뭐 하나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다 줘야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상태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상황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나약해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가 나약해지면 싸워서 안 되겠다. 야, 가나안의 저 족속들은 저렇게 키가 장대 같고 저렇게 정말 초롱성 같은 저런 곳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영적인 전투복을 입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고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살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찬송가 우리 349장을 이따가 부를 텐데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야고보서 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달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에 히브리어로 사탄, 그게 영어로 다른 나라 말도 다 사탄, 우리도 사탄이란 말 쓰고 그것을 한문으로 풀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저것 부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죠. 속이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참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참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슬프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크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찾아오죠. 야, 믿음 생활 소용없어. 그냥 너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고 아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더 붙든다고 무슨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죠? 네, 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가인 자매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홀로 외롭게 어쩌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끝까지요.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풍성한 교회의 김국현 목사님은 송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기흥구 연합회 회장까지 오래전에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송전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또 그 근처에 또 저희 고등학교 후배 하나도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책을 하나 내가지고 저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그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2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도들도 없고 부흥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농촌 교회에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 해답도 보이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보일 때는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 일들을 반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또 새롭게 참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서 이제 CTS 방송국에도 출연을 하고 국민일보에도 또 교회가 방송이 나갔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이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긴 그 영혼들을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도록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보를 어제 미리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주보 광고에다가 여러분 1월 말까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10명의 이름을 써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써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30명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제 30명 써낼 겁니다. 이 건물주 김상욱 씨부터 시작해서 오늘 중국집에 또 자금성의 직원들 이런 분까지 해서 다 써낼 거예요. 놀랍게 있잖아요. 저기 이름을 붙여놓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김준하 성도님 붙여놨더니 오고 이제 또 고장진 씨를 붙여놨으니까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못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눈, 코, 입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마음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이 사람, 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거예요.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찾아오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었죠. 이기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말씀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가? 성경은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의 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해마다 교회 표를 바꾸다가 올해는 연도를 정하지 않았어요. 연도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쭉 이렇게 우리 교회 표가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성경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의 혹 개인 방에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성경책을 갖다 두시고 또 여러분의 침대에 여러분의 성경책을 탁 꽂아 두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 핸드폰 오프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성경을 딱 찾고 성경을 펼쳐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했던 성경은요, 창세기 45장, 46장, 47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서 침대에서 성경책을 딱 빼고 성경을 탁 이렇게 펼쳐서 읽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화제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거, 계시록을 보면서도, 아,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또 주님의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성경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보자는 거죠. 아셨죠?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떠나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없습니까? 속담, 떠오르는 속담. 성경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읽지 않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구슬.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에다. 그죠? 네. 성경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성경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전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서 우리가 약을 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전대로 식후 몇 분에 언제 이렇게 드세요 라고 해야 이렇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내 가까이 있지만 내가 무시하고 안 먹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안 먹는 거예요. 이러면 그 약은 나에게 아무 효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없는 시대, 심지어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소를 한 20마리 정도 팔아야, 그 당시에 소를 한 20마리 정도 팔아야 성경을 한 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는요, 소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율법책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송을 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소리 내어서 내 입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복하고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암기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가 되겠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외우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의 유익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계속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닮지 못해도 끊임없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나눠 오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했다는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강풍이 돌풍이 불고 막 토네이도 같은 게 막 생겨나고 하면 어느 집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을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첫 번째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성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수박이 이제 이렇게 수박을 보면 수박 씨가 있는데 그 수박 씨를 실어 놓으면 이제 수박 씨가 결국 이제 큰 하나의 수박을 만들게 되는데, 수박 씨가 땅에서 솟아나는 그때에 필요한 힘이 수박 씨의 20만 배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박 씨가 땅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수박을 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그 껍질을 만들고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얀색 투명한,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씨가 박힌 이런 또 아름다운 이런 수박을 만들어내잖아요. 자기는 이걸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박 씨앗의 신비를 누군가 내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수박씨 하나가 이런 수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놀랍도록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케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성경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붙들기 바랍니다. 동트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인생의 평안함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의 길을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그저 좋은 것을 먹고 산다는 건강하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 영적인 복까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면서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함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드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덧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